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손을 뻗어서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이 안 계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저는 마이크 들어서 한 손이지만 여러분은 두 손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짜지요?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극히 큰 군대들하는 제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시골 가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시골에 보면 등잔불을 켰습니다. 등잔불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등잔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잔불이 점점 희미해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점점 가물가물해요. 그럼 아하,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알고는 등잔 꼭지 들고 기름 부으면 다시 등잔불이 확 올라와요. 저만 천년 같아요. 등잔불이 확 밝아져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꽃을 샀는데 물을 주다가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물을 못 줬어요. 이틀 만에 와보니까 꽃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꽃잎이 축 처졌어요. 꽃이 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물을 안 줬구나. 그리고는 이제 물을 갖다가 흠뻑 주면 잎사위가 다시 펴져요. 꽃이 다시 확 펴요. 여기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더 깊이 말한다고 하면 부흥이란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인가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며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흥이 뭐예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오늘 한우리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한우리교회 하나님 찾아오시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세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한우리교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오신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요. 소생시킨다, 소생한다, 살아난다, 리바이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1년 연초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하다가 1개월, 2개월, 10개월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영혼이 힘이 질 때가 있어요. 빛을 잃을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요.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게 부흥이에요. 이 놀라운 부흥이 이번 성위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구역에, 내가 함께하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에, 우리 한우리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사건 중에 한 예가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70년 생활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똑같아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살이 다 썩었어요.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뼈도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이 사람의 뼈, 저 사람의 뼈가 엉키고 성켰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한 골짜기에 가서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요. 뼈가 심이 많아요. 한두 사람 뼈가 아니에요. 이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뼈예요. 뼈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는 뼈가 말랐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여요. 절대 절망이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그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가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모습, 영적 상태,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세 마디 고백해요.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했던 고백이 세 마디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말랐는데요? 오래됐는데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희망이 없는데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 부흥선을 통해서 내 심령에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리실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살아납니다. 권사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살아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누구 약속이에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약속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살아났습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다시 한번,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소생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활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풍성한 복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삶 속에 들어가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 무제한적인 복, 엄청난 복, 제한 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일어났나요? 소리가 났어요. 은혜 받으면 소리가 나요. 첫째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은혜 받으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아직도 안 하시네요. 말씀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요. 그게 아멘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먼저 소리가 나요. 그 나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안수사님 계시는데 신앙생활 너무 부부가 열심히 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자기 친구 부부가 전도하니까 또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또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친구 부부가 나왔어요. 요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앉아. 근데 제가 이제 등록하고 나면 좀 지난 뒤에 그 한 기간 동안에 등록한 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식사를. 그러는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전도한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 코앞에 있으니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설교하면 이래요. 그냥 뭔지 몰랐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매주마다 설교하면 그 새신자인데 남자분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유심히 보니까 설교 들을 때 그게 뭐냐고 그게.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대요. 그분은 처음 나왔으니까 아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자기 그랬대. 자기도 모르게 맞아 그랬대요. 이런 말씀에 들어가면 초신자도 소리가 나요. 우리는 아멘하고 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멘을 하시든지 오늘 초신자들은 맞으라고 하시든지 말씀이 대언될 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 여기는 초신자는 안 계신가 보네. 맞아. 좋아요. 어쨌든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게 부흥이 징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이번 부흥회에 심령이 살아날 거예요. 영혼이 수생할 거예요. 삶의 활력이 불어넣어질 거예요. 풍성한 복을 부음받게 될 거예요. 소리가 나요. 움직여.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며느리도 와라, 아들도 와라, 손자도 와라, 손녀도 와라. 아이고 아까워. 우리 구역수들도 와야 되지. 은혜 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움직이게 될 거예요. 부흥회는 첫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첫 번째는 소리가 나. 두 번째는 뭐예요? 금방 해. 움직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전화도 걸고 약속도 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차가 집 앞에 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와. 너무 아까워. 이거 교회 놓치면 안 돼. 집사님 영혼 살아나려고 하면 새벽부터 다시 나와야 돼.
막 움직이셔야 돼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가고 발품도 팔고 태신자 여러분 전도대장자도 모시고 오고. 제 설교 들어보니 아시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초신자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움직이고 입뼈 젖바가 들어맞아요. 남편과 부부가 하나가 돼요.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해요? 연결돼요. 구역 식구들이 막 연결돼요. 기관이 막 연결돼. 남전도회가 회원들이 막 연결돼. 여전도회가 연결돼. 아직도 또 아멘 잊어버렸네. 금방 잊어버렸네. 네. 연결돼. 이게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와요. 다시 한번 떠나세요.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말씀이 대연될 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냐? 부흥의 출발점부터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요. 허물과 죄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대언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이게 사는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중생이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거듭남이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썩어질 수 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로 떨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출발되게 된다는 거죠. 말씀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한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듭났으니까요. 중생했으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없이 중생 없다. 말씀 없이 중생 없다. 이런 말씀 들었지요? 복음 들었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하셨지요? 믿으시지요? 그럼 거듭난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흥의 출발점인 생명이 거듭나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은 자라나게 하는 젖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돼요.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성숙이에요. 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것, 그게 성장이에요.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변화가 돼요. 성숙해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죠. 이걸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전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그때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하는 농촌 목회했었습니다. 산부인과 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녁 먹고 난 뒤에 밤에 10시부터 진통을 시작해가지고 시골에 차도 없어요. 병원까지 갈 수도 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아주 안성 시골이에요, 시골이요. 그래서 10시부터 진통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까지 진통을 하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가 성장하는데 저희 큰아이가요,
한 번은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집사람이 젖주고 볼 일이 있다고 잠깐 나갔어요. 제가 혼자 이제 아이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자고 나더니 아이가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성질이 급한지 아니면 갈급한지 얼굴이 파래지고요, 입술이 파랗게 질리도록 울어요. 이게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이를 키워봤어야지. 경험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우는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급한 나머지 얼른 제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는데 제 새끼손가락이 우리 집사람 젖꼭지랑 비슷해요. 이게 크기도 똑같고. 제가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병균이 들어갈까 봐 또 그 바쁜 틈에 제가 얼른 이 새끼손가락을 물에다가 막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 우는 아이 좀 속이려고, 너무 우니까 숨 넘어갔거든. 급하니까 제가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너 이거 빨아먹고 좀 울음 좀 끊쳐라 제발 좀 있으면 엄마 올 거야, 조금만 참어 좀. 그런 심정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충격받았어요. 갓난아기예요. 이 손가락을 빠는데 얼마나 세게 빠는지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갓난아기인데요.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요. 요 손가락을 깨무는데 아직 이가 안 났어요. 지금 이가 안 났는데 이 손가락을 얼마나 세게 깨무는지 잘라질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야, 갓난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마다 있다 보면, 한 달 있다 보면 엄청 자라지요. 여기 아기 키워보신 분 알아요. 여기 엄청 자라지요. 근데 그 비결을 알았어요. 아하, 갓난아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 다르게, 한 달 다르게 무럭무럭 쑥쑥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비결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엄마 젖을 사모하는 거지. 말은 못해도 나 엄마 젖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루도 엄마 젖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젖 없이 못 살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나는 말씀 없이 못 살아. 하루라도 말씀 안 읽으면 혓바늘 서. 하루라도 말씀 안 읽으면 나는 죽어.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못 읽으면 내 영혼은 죽어버려. 그렇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가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장해요. 성숙돼요. 심령 부흥이 일어나요. 삶의 활력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지요.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구역과 기관과 하늘의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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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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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나야죠.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세 번째 과정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악 세상에 먼지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아무리 주의해도 주의해도 하루를 살고 보면 발에서 냄새 나잖아요. 벌써요. 손 씻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죄의 찌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에게 더러워져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물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만 따라하세요. 말씀 없이 성결없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물로 씻어야 되죠. 날마다 물로 씻어야 되죠. 날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더러우면 심령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심령이 더럽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책 검사하겠습니다. 성경책 검사. 어떤 분은 성경이 깨끗해요. 이런 말씀 앞에 읽다가 줄치다가 받은 은혜 메모하다가 빨간 줄 쳤다가 파란 줄 쳤다가 연필로 메모했다가 볼펜 메모했다가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 읽다가 눈물이 성경책에 군데군데 눈물 젖은 자국이 있고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성경책이 두꺼워지고 더러워지고 그만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 속에 눈물 자국이 하나도 없으면 회개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인데 이게요. 이 말씀 앞에 감격한 적이 없고 눈물 흘린 적이 없다고 하면 회개해야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인데요. 어떻게 이걸 읽고 감동을 안 해요? 제가 청년 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이 거리가 있었어요, 이게요. 편지를 주고 봐요, 편지를요. 그럼 집사람이 보낸 편지 읽고 또 읽고 또 주머니에 넣었다가 틈만 나면 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이 편지가 떨어져. 손때 묻다가 이게 헤어졌어, 종이가요. 지금도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외운다니까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하늘은 손바닥 가릴 수 있어도 당신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가릴 수 있사오리. 이게 편지예요, 편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걸 외우겠어요, 지금도요. 이거 몇십 년 됐는데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따라서 말씀은 연애 편지다. 말씀은 사랑의 편지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한 번만 읽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 사모되면, 하나님 그리워지면 또 읽고 손때 묻고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성경 한 권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유산 물려주면 다른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구원받아요. 성공해요. 형통해요. 축복받아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지요. 엄마의 손때 묻은 성경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은 저희 형님이 가져가고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을 때 바쳤던 책받침 그건 저를 주더라고요. 우리 형님 욕심 되게 많아요. 책은 자기가 가져가고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 책받침, 성경책 책받침 그걸 줘. 제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어머니한테 유산 다른 거 안 받았어도 땅 한 평 안 받았어도 아파트 하나 안 받았어도 저 잘 살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믿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씨예요. 말씀은 자라나게 하는 젖이에요. 말씀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승리하게 하는 검이에요. 승리하게 하는 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에요. 자, 죄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길 때 다 잘라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하는 검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없이 승리 없다.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성공의 성경적인 용어는 형통이에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따라서 말씀 없이 형통 없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 말씀을 통하여 죄와 마귀를 이기어 승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한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도다? 뭐가 있어요?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15세기에 성경 한 권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 한 권 값. 제가 러시아에 갔다가 그 박물관에 들렸는데 성경책이요, 이 14세기경 같아요. 뭐 막 보석으로 막 치잖아요. 보석으로. 성경책. 보석으로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성경책 옛날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권에요? 요즘 돈으로 하면 7천만 원이에요. 얼마? 놀래지를 않으셔요. 강남이라 그런가? 성경책 한 권이 옛날에 7천만 원이었다니까요. 요즘 돈으로 하면 7천만 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경값이 뚝 떨어졌어요. 인쇄절 발전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막 보급될 때는 성경책 한 권이 17만 원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가죽으로 해도 뭐 4, 5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값은 작지만 가치는 엄청나요. 값하고 가치는 틀려요. 값은 싸지만 성경이, 가치는 무한대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의 값은 싸요. 4, 5만 원이라니까 그래요. 비싸야 10만 원도 안 가잖아요. 성경책 값은 싸. 근데 성경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요. 영국의 유명한 웨일즈 부흥운동도 그 전에 1804년에 대형 성서공의가 생기고, 대형 성서공을 통해서 전 영국에 말씀이 보급되고 100년 만에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그 전에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옛날에는 권서인이 있었어요. 권서인. 장로님 아시죠? 권서인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전국에 다니면서 팔았어요. 성경책을. 그게 권서인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전국에 성경책이 보급됐어요. 그러고 난 결과로 1907년에 대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뭘 말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난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대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먼저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인데 노벨상은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합니다. 성인식 될 때는 모세오경을 다 줄줄 암송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성경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 믿음으로 복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70%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 읽어요. 언제요? 주일날 낮예배 때요. 한국교회 신자들 35%는 아예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읽질 않단 말이죠. 여기 가까운 교회예요. 교대 앞에 창립된 교회인데 그분이 원래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장 분이에요. 대학생 선교가 어렵고 한계였다는 걸 느끼고 그분이 그만두고 이 교대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지요. 그분 교회가 우리 송천의 수양관에 수양회를 여름 수련회 오는데 2주간 수양관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단 아니에요? 어떻게 대학생들, 청년들 수련을 2주간씩이나 해요? 혹시 이단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느 교회가 여름 수련회 청년들을 데리고 2주간씩 수련을 하나? 보통 2박 3일, 3박 4일, 길어봐야 3박 4일인데 2주간씩 하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주로 이제 수양관에 가서 1달, 2달 있기 때문에 그 해에도 몇 년 전인데 수양관에 가 있었어요. 고교에서 왔어요.
점심 같이 먹고 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제 방에 가서 잠깐 좀 얘기 좀 하자고 따라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 쓴 책을 2권이나 읽었었어요. 얼굴은 몰랐지만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제 방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청년 대학생 이끌고 여름 수련을 2주간씩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작년에는 4주간 했어요. 제주도 데리고 가서 4주간 여름 수련을 했대. 올해는 그게 절반이래, 2주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있으면 보니까요, 프로그램도 없어. 아침밥 먹고 찬송 좀 부르고, 목사님이 그 해에는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1시간 반쯤 하다가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쉬었다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대학생을 딱 들어오면 시계 뺏어요. 핸드폰 다 회수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찬양하다가 성경 강의 듣다가 그 말씀 가지고 소그룹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걸 계속 2주간 하는 거예요. 2주간을요. 그리고 목사님은 토요일 날 저녁 때 여기 서울에 어른 신자들 예배드리 인도하러 오고, 주일 날 끝나면 다시 또 와가지고는 또 1주간 그렇게 해요. 결론, 그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정도 하니까 아이들이 변해요. 아멘. 이 정도 하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변해요. 애들이 막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삶이 바뀌고 그 증거가 있으니까 다음 해에 더 많이 오고 다음 해에 더 많이 오고 갈수록 더 많이 온대요.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삶이 변하니까요. 심령이 부흥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올 것 같지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가면 부흥회가 일주일 내 해요. 새벽에 하지요. 아침 먹고 부흥회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까지 해요. 점심도 안 먹어. 10시에 10시 반에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까지가 아침 공부예요. 저녁 먹기 바빠. 그러면 저녁이 시작해요. 밤늦게까지 해요. 그걸 일주일에 꼬박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그랬죠, 옛날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중생을 경험하고 성결의 체험을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 거 도둑질한 갖다 갚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동네가 뒤집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는 안 믿어도 너는 교회 가야 산다. 너 교회 가라. 안 믿는 분들 교회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배 딱 1시간, 설교 30분 지나가면 막 총알 맞아요. 무슨 총알? 눈총 막 눈총. 어휴, 제가 못 견뎌요. 뭐 총알 때문에 못 견뎌요. 눈치 보여서 설교 30분 못 넘겨요. 얼마나 시간을 보는지 몰라요. 빨리 끝내라고. 30분이 넘어가면요.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요. 또 부흥회도 안 와요. 우리 교회요. 부흥회도 주일날 모이는 숫자 반도 못 모이고요. 요즘에는 3분의 1이나 모이나 몰라요. 우리 교회를 보면 주일날 낮에는 모이는 인원수가 여기 3배예요. 여기는 좀 낮겠지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까 그래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믿어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지루하고 틈만 있으면 빠지고 신앙생활 넘어지는 거죠. 부흥을 경험 못해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서 와요. 다시요. 부흥은 말씀에서 와요. 오늘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을 받으시면 소리가 날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뼈가 연결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을까요? 왜 말랐을까요? 왜 마른 뼈가 됐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요. 하와이의 생강이 얼마나 잘 되냐 하면 대나무만큼 크대. 과장도 좀 심하네요. 생강이만큼 크는 건데 하와이 생강은 대나무만큼 크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강을 이렇게 뽑아보면 열매가 막 이렇게 많대. 생강이. 그러니까 하와이 생강 생산이 세계 생강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이 한국 사람이 그걸 보고는 욕심이 생겼어요. 야, 하와이 생강 엄청나다.
대나무만큼 크지, 요만큼 달리지. 내가 한국 갈 때 갖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생강 종자를 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그래서 그 생강을 심었어. 세월이 흘러갔어요. 기대했던 대로 될 만큼 안 커. 생강도 캐보니까 많이 안 달렸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자의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예요? 종자의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예요? 종자는 똑같은 종자예요. 하와이에서 갖고 왔다니까. 대만큼 큰 생강이라니까 그게요. 많이 달리는 생강이라는데. 근데 왜 안 될까? 한국에 와서는요. 토양이 안 맞는 거죠. 우리 마음은 토양이에요.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에는 능력이 있어요. 씨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부흥에서 말씀에서 부흥이 와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심령이 길가와 같으면, 내 심령이 돌짝밭 같으면, 내 심령이 가시들기 같으면 부흥 경험하지 못해요. 이번 성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 원해요. 좋은 땅 되기 원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해요.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1년 차에는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들어요. 그럼 결혼 2년 차에는? 힌트 뒤집으세요. 결혼 2년 차에는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이 들어요. 그럼 결혼 3년 차에는? 결혼 3년 차에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말하고 이웃이 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2년 차, 3년 차, 5년 차 되면 말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부흥을 경험 못 하는 거죠. 따져요. 계산해요.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절대 안 말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심령 부흥회에, 심령성회에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왜 싸우세요? 부부간에 왜 싸우세요? 여보,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남편 뭐라고 그래요? 언제 말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몇 번 말했는데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몇 번 말했어요. 남편 언제 말했는데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말은 다 맞아요.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은 신문 보고 있었잖아요. TV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번 말한 거 맞아. 근데 남편은 못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언제 설교하셨는데요? 수십 번도 더 했네.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했네. 강조까지 했네. 시험도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못 들었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아는 얘기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런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부흥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에 들어가면 거듭나요. 말씀에 들어가면 성장해요. 말씀에 들어가면 성결의 은혜를 입어요. 말씀에 들어가면 승리해요. 말씀에 들어가면 형통해요. 이 모든 과정을 부흥이라고 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대현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나게 하리라 약속 붙들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힘이 많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향하여 되냈을 때 생기가 불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야? 창조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번 성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해요.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면 세 가지 역사가 나요. 무질서, 혼돈이 물러가고 삶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운행하시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무질서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역사예요. 어느 집안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위아래도 없고 어른아이도 없고 남편 아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혼돈이에요. 누가 어른인지 몰라요. 가정에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혼돈이죠. 그것이 계속되면 공허해요. 공허. 살으면 뭐하나, 결혼하면 뭐하나, 아들 딸 낳으면 뭐하나, 사업에 돈 벌면 뭐하나, 헛뛰고 공허해요. 그게 좀 더 지나가면 어둠이 덮여. 내 심령 속의 어둠이, 가정의 어둠이, 교회의 어둠이 덮여요. 이게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덮어. 아멘. 운행을 하셔. 그러면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질서가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텅텅 비었던 공허했던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해요. 축복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요. 빛이 충만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광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쳐요.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하며 영접하고 믿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역사하시면, 복음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사랑만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성령이 부흥을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요. 이게 성령 열매인데 이 성령 열매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령의 이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잘 바라보세요. 저를 따라 인사하세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다시 다른 쪽 보시고 예수님 꼭 닮으셨어요.
이번에는 앞뒤로 하게, 앞뒤로. 아유, 예수님과 쌍둥이시네요. 진짜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in us,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생활의 변화예요. 삶의 모습의 변화예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와 온유와 충성. 이 예수님의 9가지 삶의 모습, 인격이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장의 부흥이에요. 성숙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조금씩 서서히 성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 닮았네.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권사님이시죠? 옆에 권사님 인사하세요. 권사님,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우리는 절대 부처님 가운데 토막 이러면 안 돼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막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뭐.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나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성품. 우리는 10년, 20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가운데 토막 돼야 돼요. 예수님과 쌍둥이 돼야 돼요. 10년, 20년 만난 친구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나를 보고 놀래야 돼요. 10년, 20년 만에 동창 만났는데 어이구 너 이게 사장같이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너 장로님같이 보인다. 이래야 되지. 너 집사님같이 보인다. 이래야 되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일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과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빼놓을 수 없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요 전 과정을 부흥이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부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해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부흥이지요. 여러분, 이번 한우리교회에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조손 들고 아멘. 이런 큰 부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한우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살 길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일어나고 서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거 외에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버블이 교회 남에게 마찬가지예요. 말리언 교회나 한우리교회 마찬가지예요. 살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일어서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아시아 온 세계를 선교하는 여기만이 희망이 있어요. 극히 큰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캠프화에 해보셨지요? 말씀은 장작이에요. 말씀의 장작을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이. 거기다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만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줄을 타고 성령, 불같은 성령을 보내셔요. 그럴 때 말씀의 장작이 활을 타올라. 그러면 막 빛이 밝아요. 열이 나요. 멀리서 보여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캠프하여 해야지. 모일 때마다 뭐 해요? 캠프하여 해야지. 캠프하여를 뭘로 해요? 먼저 장작을 써야 되지. 제가 이제 캠프하여를 많이 인도했었는데 이게 꾀가 약한 선생님들은 어서 장작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장작 조금 갖다가 조금 쌓아야 해. 장작에 몇 개 조금 쌓아. 그리고는 이제 이게 선을 낮에 몰래 연결해 놨다가 저 위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내리는데요. 장작을 조금 쌓아놓으니까 금방 타다가 꺼져버려. 아직도 한참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깜깜해. 불이 꺼졌어 이게요. 왜 그래요? 장작을 조금 쌓아갖고. 여러분 큰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장작을 많이 써야 돼요. 장작을 많이 써야 돼요. 말씀을 많이 써야 돼요. 장작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해야 돼. 뭐예요?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해. 기도의 줄을 미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불을 보내세요. 그럴 때 이 장작이 오랫동안 타요. 활활 타요. 그러면 열이 생기지요. 따뜻해지지요. 빛이 발하지요. 능력이 생기지요. 멀리까지 비치지요. 영광이 비치지요.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이번 하늘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늘교회를 기도한다는 거 아시나요? 아세요? 전에는 저희 집사람만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하늘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고 광고까지 해가지고는 아마 여러 사람이 기도할 겁니다. 지금 하늘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극히 큰 부흥을 주옵소서. 하늘교회 위치가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교회예요. 하늘교회 없으면 성결교회 쓰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교회 한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교회 위치나 역사가 성결교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저도 이게 이번 부흥에 이번 주 제가 쉬어야 돼요. 그저께 성전 봉헌하다 3년 반 동안 제가 쉬지를 못했는데요. 쉬어야 돼요.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피곤해서요. 사명감 갖고 왔어요. 사명감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하늘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교단을 위한 일이고 성결교회를 위한 일이다. 세계 선교를 위한 일이다라는 사명감 가지고 왔어요. 기도까지 부탁하고 왔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할 거라고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장작을 많이 쌓으시고 성령의 불 하나님 준비하세요.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불을 하늘교회에 뭐만 연결하면 돼요? 기도의 줄만 연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박수.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부흥이 있으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은 바벨론 포로예요. 무덤 바벨론 포로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생명이에요. 꿀은 풍성함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요. 농사 지으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어요. 믿으시면 아멘. 육적인 회복이에요. 육적인 회복, 물질의 복,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면요,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경제가 부흥돼요.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형통해요. 육적인 복도, 건강도, 물질도 이 부흥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육신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사업의 형통,
경제 부흥, 심령 부흥을 따라서 경제 부흥이 온다 그 말이지. 두 번째 축복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속에 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부흥의 열매예요. 부흥을 경험하는 게 따라온다니까 그래요. 사업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신문 보면 맨날 경제. 제가 이제 한 답답해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경제 잘하는 장로님한테 경제 회복할 전망이 보이세요?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예측이 지금 몇 년을 두고 한국교회 경제 어렵다고. 한국 경제 전문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오랜 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면 경제 살아나요. 경제 부흥은 심령 부흥의 열매고 심령 부흥의 축복이지 심령 부흥이 없는 곳에 경제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하시면 일찍 문 닫으세요. 부흥에 참석하시고요. 사업 일찍 끝내세요. 부흥에 참석하시고요. 영이 살아야 되지. 심령이 살아야 되지.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되지. 경제도 살고 사업도 사는 거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죠. 두 가지 축복이 함께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부흥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요. 통곡하라.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가 언젠가요? 언제 여러분은 지금 통회에 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지? 그게 언제예요? 기억나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마지막 눈물이 언제예요? 도대체가요? 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을까요? 눈물이 왜 말랐을까요? 마음이 말라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마른 거지요. 형식화된 거예요. 화석화된 거예요.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감동했어요. 주일날을 손꼽아 달렸지요. 말씀을 읽다가 밤샜지요. 기도하다가 1시간,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 지났나? 그랬었지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요. 그런 경험이 언제적이에요 도대체가요? 그게 1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그런 경험을 언제 하셨나요? 왜 눈물이 말랐을까요? 마음이 말라서 그런 거죠. 마음이 마르면 눈물이 마르고요. 눈물이 마른 지가 5년, 10년 지나가면 이제는 마른 뼈가 돼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절대 절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할 것이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 침체되어 있지요. 마이너스 성장하지요. 신자가 줄지요. 교회학교 반토막 났지요. 교회학교 없어지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인가요? 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거 아시나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중간고사 다 끝났어요. 지금 시기가요. 내일 새벽부터 같이 오세요.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가면, 외할머니 따라 부흥회 가면 본당이 작지는 작지만 옛날에 막 꽉 차. 그럼 뒤에 서 있어. 창문 열고 바깥에까지 있어. 그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애들은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나가. 그럼 강대상이야, 강대상. 강대상이 어린애들은 다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부흥 강사님 얼굴도 못 봐. 부흥회 동안 내내 뒤통수만 봐. 부흥 강사 목사님 뒤통수만 봐.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무슨 말 잘 못 알아들어. 말씀 듣고 기도해. 그러면
방언이 제일 먼저 어디서 터지냐? 여기서 터져. 여기서. 아이들이 순서잖아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방언 받고 날랄랄라 여기 어린아이들 그 속에 제가 앉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라 부흥회를 많이는 안 나가지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부흥회를 어른들만 하지? 왜 부흥회를 어른들만 해? 어렸을 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부흥회 순서 보세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 목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꼭 마지막 시간에는 자녀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 제목 써갖고 나오라고. 제가 어른들은 안수 안 해도 마지막 시간에 애들은 다 안수해줘요. 너무 소중한 거죠,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너무 소중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늘나라 가가 되면 이 하늘교회는 누가 지킬 건데요? 누가 채울 건데요? 누가 사역할 건데요? 우리는 갈날이 점점 가까우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대물림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되면 뭐하냐고요. 성공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중생도 못했는데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갈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간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같이 오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같이 오세요. 애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애들이 오히려 빨리 은혜 받아요. 어른들보다도. 그게 하늘교회 미래예요. 청년들이 하늘교회 허리예요. 허리 다치면, 허리 힘 빠지면 힘 못 써요. 교육이 뭐 커도 예산이 많아도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앉자마자부터 유심히 봤어요. 회중생활이요. 뚫어지게 봤어요. 청년들 어디 있나? 젊은 애들이 있나? 애들이 왔나? 유심히 봤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실례되는 말이지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늘교회야 뭐 성결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게 하늘교회의 위치가 성결교회에서 어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니까. 아멘도 아멘 하는 거 봐. 하늘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늘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교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 얘기 하는 거니까요. 아, 강사가 뭐 설교나 하지 뭐 잔소리까지 하냐. 그러면 제가 섭해요, 오히려. 제가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같이 오세요. 여러분 아들, 딸 부르세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들, 딸 부르시라고요. 뭐 이거 내일 모레 이틀밖에 없는데요. 자녀들도 깨우시고요. 같이 오세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셔서 요 캠프와의 그림 보시면서 지금 말씀의 장벽을 많이 쌓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지만 쌓았어요. 이제 기도의 불을 쥐잡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불을 오늘 저녁 내리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촉촉히 은혜에 적셔져. 눈에서 눈물이 나와. 그러면 우리의 뼈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간직하세요. 말씀 따라서요. 부흥은 찬양팀 나오세요. 부흥은 어디서 온다? 부흥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따라서요.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 부흥은 성령에서 온다. 성령과 말씀이 만나면 큰 부흥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